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 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7구역, 선물 받은 땅. 구역의 목표, 광야의 생활에서 약속된 땅의 생활로 옮아가는 하느님 백성을 고찰한다. 첫째 마당, 광야에서의 생활. 목표, 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본다. 안내의 말,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계약법이 있었지만 이 법에는 어떤 형태의 지도권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위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조직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백성이 지도권에 있어서나 조직화에 있어서나 몇 가지 상이한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단계로서 최소한 4가지를 추출해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방랑하는 광야의 부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둘째 단계는 광야의 부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판관들의 시기에 해당한다. 셋째 단계는 왕들의 시기요, 넷째 단계는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제들의 영도에 조직화되는 유배 이후의 시기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지도권과 조직화, 어느 것에 있어서도 한 마음으로 일치하지 못했다. 기본 사회 구조 각각에 대해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의 형태가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원시적이고 퇴보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느님 백성이 역사 안에서 경험한 그 밖의 3가지 사회 형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형의 찬반론이 있었다. 이 첫째 마당에서는 광야 생활의 주요한 양상 몇 가지를 고찰하고, 아울러 성서의 2대목을 이용하여 광야 생활형에 대한 찬반 입장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모세의 영도 아래서의 부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밖의 성조들도 역시 반유목민 생활을 했다. 유목민은 순수한 사막에 살면서 대개 낙타를 길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에 비해 반유목민은 양과 염소를 키우며, 따라서 순수한 사막이 아닌 사막의 변두리, 즉 농경에는 부적당하지만 작은 짐승들을 방목하는 데는 좋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반유목민은 필요할 때마다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쉽게 소유물을 꾸려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천막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은 출애굽과 시나이 계약 이후로 여러 해를 그렇게 살았다. 그들은 씨족들이 모인 여러 개의 부족들로 조직되어 있었고, 이 부족들은 모세의 전체적인 지위를 받았다. 씨족들에게는 각각의 지도자가 있었고, 부족을 구성하는 씨족 집단들도 저마다 지도자를 갖고 있었다. 씨족 및 부족 단위의 지도자들은 부족의 권위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의무 속에는 정의를 펴는 일, 즉 율법의 적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에 봉독할 출애굽기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런 종류의 조직과 지도권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진술이 나온다. 성서 저자는 몇 가지 조건을 첨부하여 사막형을 이상적인 것으로 들고 있다. 그는 왕의 치에서 이루어지기 쉬운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정의 행사 체제를 논박하면서, 동시에 모세가 단순히 씨족과 부족의 지도자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 원로든 아니든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성서봉독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 이튿날 아침 모세가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둘레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서 있는 이 백성을
왜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하는가? 그러자 모세는 백성은 하느님께서 판가름에 주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이웃끼리의 문제를 제가 재판해주고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칙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고 설명하였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충고하였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이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겠네. 이렇게 힘겨운 일을 어떻게 혼자서 해내겠는가? 이제 내가 한마디 충고할 터이니 들어보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시기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소송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게.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게.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주는 것이 좋겠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게. 언제나 그들을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두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자네 짐을 덜도록 하게. 자네가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일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사소한 일들은 모두 자기네가 다스렸다. 해설. 이 부분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어느 때나 정의를 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소송 사건들이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야형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권한 분산이 바로 그 열쇠이다. 여기서는 또한 전체를 관장하는 판관은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사건 일체를 다루도록 해야 하며 최고 판관은 가장 어려운 사건들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야 생활은 가족 중심의 생활이었으며 매우 강력한 공동체적 유대가 특징이었다. 백성들은 서로 결속하여 생존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이동해야 했다. 광야 생활은 백성들에게 서로를 보살피고 특히 약한 이들을 돌볼 것을 요구했다. 여자, 어린이, 고아, 노인, 병자 같은 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족 집단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다. 부족을 찾아오는 낯선 이들을 맞아들이는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광야에서는 혼자 생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제6구역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던 이 같은 관심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율법에 반영되게 되며 부족들이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하여 농경 생활과 도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중요시된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